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에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든지 또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있든지 자신의 생명에 이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은 발락에 의해서 이제 3가지 장소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주술과 제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자신의 능력을 또 한계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발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 번째 장소에서 이제 경험한 후에 자신의 이제 탐욕으로부터 출발한 이 여정을 민망하게 여기고 또 쑥스러이 여겨서 이제는 이제 발락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 모든 어려운 관계 또 하나님 진노 앞에 서 있는 관계에서 자신을 피하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발람이 이 굉장한 회심과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 같지만, 이전의 내용을 봤을 때와 또 이제 앞으로 볼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발람의 이중적인 생활과 마음의 탐심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형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또 짚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발락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사사기를 좀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사사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모든 사사들은 또 다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신앙의 어떤 허무함과 절망감을 안겨다 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한 죄인이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즉슨 절대 구원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을 고백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회개는 사라지고 무언가에 열심은 냅니다. 무언가에 열심은 내지만 그 안에 내 선과 내 의의가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정작 근데 나라는 자신은 잘 못 봅니다. 누군가가 알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발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발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봤는데, 또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발락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이제 핵심이 무엇인가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자, 그 대적을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죄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또 원하시죠. 그 핵심은, 오늘의 말씀의 핵심에 있어서 회개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은 감사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했을 때만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발락은 자신의 왕국에 대한 체제를 유지를 꿈꾸고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발람은 발락에게 계속 저주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대적한 민족들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심판의 내용의 어떤 관심보다는 이 앞서 있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나귀와 발람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나귀와 발람의 관계가 나오는데 오늘 그대로 발람과 발락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나귀가 선지자인 발람보다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먼저 반응을 하고 또 먼저 그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졌고 아직도 방황하는 이 발람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벽에다가 그 발을 찍고 또한 엎드려지는 사건을 행했는데, 그때 발람은 무엇을 행했냐면 나귀를 때렸어요. 3번이나 그를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어떤 심판과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말씀을 보았을 때 발락의 모습이 마치 이전의 발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발람의 모습은 이전에 나귀와도 같이 이제 3번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준엄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귀처럼 지금 잠시 회개한 어떤 발람의 모습처럼 그분을 바라보시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없어져요. 예배에 대한 어떤 간절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소망함, 어떤 갈급함,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무엇이 남냐? 형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오는 형식, 주일날 나와야 되는 형식, 예배 자리에 채워야 되는 형식, 그것은 우리가 몸에 좋은 습관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넘어서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한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품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복을 주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모습들, 하나님은 어제 저녁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여전히 주시고 복을 주셨고 또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뜻을 성취할 도구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이고, 거룩한 도구로 오늘도 분명히 사용받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로는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다 같이 찬송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